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들이 몇 명이나 계시는가요? 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 옆에서 인사 좀 나누실래요? 해피 파더스 데이. 아버지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김병주 집사님도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 아버지 날에 한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입니다. 삶의 의욕도 많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표의식도 분명했습니다. 뜻을 정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험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자기를 회상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가 처음 야곱을 만나서 나이를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60쯤 넘어가신 분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험한 세월 보냈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마 야곱의 외모에는 산전수전 겪은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조차도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이름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형 에서는 외향적이고 사냥을 좋아했지만 야곱은 내성적이고 늘 엄마 옆에 있기 좋아했고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삽니다. 좀 야근 데가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일로 형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지요. 멀리 있는 삼촌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일하며 삽니다. 재산도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삼촌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속는 신세도 되었습니다.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일하고 그와 결혼하기를 약속받았는데 정작 첫날 밤을 치를 때 삼촌은 첫째 딸을 들여보냈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전기가 없어서 분별하지 못했나 보죠. 항의했더니 그럼 둘째도 주마. 그리고 일주일을 지내고 둘째와도 결혼을 하게 되어 그 대신 7년 동안 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재산이 늘어나자 삼촌과 식솔들이 그를 미워하고 모함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삼촌이 집에 없는 틈을 타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을 편애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의 사이에서 난 12자녀들이 서로 갈등했습니다. 오죽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겠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하고 두 아들은 그것 원수를 갚겠다고 세겜 지역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형을 만나는 일이 걱정이 되었는데 야복강가에서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대비책을 준비합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고 짐승들을 앞세우고 종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약삭빠른 자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쏟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어려우냐고 물어보면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하며 또 일을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과 소통되지 않아서 고통 겪고 슬퍼하던 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도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야곱과 같은 많은 일들을 꼽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이면 우리는 슬픈 인생을 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삼촌 집으로 피신하던 중에 광야에서 그는 잠을 잡니다. 돌을 하나 베개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주신 것 중에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1조를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약속 때문에 그는 평생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아들을 주고 수많은 민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너에게 들어가 살 땅을 주겠다 약속한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신실하게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입니다.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라반의 딸을 결혼해 돌아와라.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실패자, 도망치는 자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그 실패자까지라도 여행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례의 길을 떠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민 온 사람들의 많은 배경을 조사해 보면 여러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도망치던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바로 가져야 하는 것은 야곱처럼 도망치던 사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을 이루는 데 쓰셨다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 지역을 새롭게 하고 이 복음의 원산지 노릇했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 파송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 남편 말 듣지 않는 그 남편 붙들고 끝까지 중보기도하며 사람 만들라고 나에게 붙여주셨다. 이러한 부름을 듣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힘입니다.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배려, 은총,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에 돌아갈 때 야푸강가에서 형 때문에 두려워하며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지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얼마나 애쓴 기도를 하였던지 그의 환도뼈, 엉치뼈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야곱이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들 주석자들은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그 위험, 형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위협을 맞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약속해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돌아온다. 약속을 이루겠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형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이러니까 제 개인에게도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열심히 돌아갑니다. 내 욕심 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불 붙여주셨던 그 비전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열을 가지고 살던 그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드렸던 기도 있지요. 그거 지금 이루어 주세요.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있습니다. 사랑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송구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플랜하시고 진행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도망치던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했던 너의 그 첫 열심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막혀있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세겜에서 정착하여 살려고 하던 때입니다. 34장을 읽어보면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추장 세겜에게 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울분을 품고 레위와 시므온이 복수를 합니다. 세겜 남자들에게 딸을 달라고 하는 그 세겜에게 그러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시오. 우리와 같이 할례 받으면 같이 살겠소. 그리고 남자들이 할례 받고 거동이 불편할 그때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해버립니다. 야곱은 큰 위기를 겪습니다. 야! 우리가 이곳에서 겨우 함께 화평하여 살아도 부족한데 이 남자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몰살당하게 생겼다. 걱정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던 그 첫 열심을 가졌던 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배려이며 은혜입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헌신의 자리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게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과 그의 식솔들입니다.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운상을 제해버려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들이 세겜에 있을 때에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결한 삶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어느 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묻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는 배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하여 씨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배들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상하며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이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쯤 되면 그런 고민 없을까요?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목사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한 사람 넘어뜨리면 마귀가 지나라 왕성하게 되는 거 알기에 더 많은 공격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끌고 가는 수장으로 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욕하게 될 것 알기에 공격을 많이 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그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마귀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거나 영적 긴장감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면 잠자고 있는 거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마귀도 건들지 않을 정도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결단하고 세례 받고 나면 이 싸움 날마다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지 않기 위해서. 이 기초적인 작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편안한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격 수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변질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 힘이 모자랍니다. 35주년을 지내는 보스턴 중앙교회가 이제는 좀 변질되면 좋겠어요. 좋은 면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을 외치고 사랑하고 뛰쳐나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서 다시 새로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언제 주님 만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작정하셨습니까? 언제 내가 손해보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작정하셨습니까? 지금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세겜에 편안하게 안주하려 했던 야곱처럼 형편에 맞추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 때문에 그저 앉아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형편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는데요. 더 바쁜 일이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되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이방신들을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 폐물 비슷하게 생긴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드라빔 같은 형상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이 다 내놓고 그것을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땅에 파묻어 버렸을 것입니다. 아깝겠지요. 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야 회개입니다. 이민교회는 이래도 된다? 아닙니다. 저는 그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이보다 더 철저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사는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세상과 합하여 살려고 하는 교묘한 유혹을 우리가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민교회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런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를 살리신 자기를 내어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무슨 희생했습니까? 무슨 창피를 당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손해도 보고 무언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의식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일이 얼마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교회를 좀 홍보해 보려고 하니까 저도 자꾸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몇 명 모이는가, 단체 사진 찍은 거 막 좀 보여주기 원해요. 어제도 좀 단체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 오늘 비가 와가지고, 우리 성경 만드는 데다가 사진을 좀 한 장 넣었으면 좋겠다. 작년 사진 보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정말 엎드려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베델이 있습니까? 골방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집사가 되었다 그러면 믿음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요. 우리는 집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기도하면 집사입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카톡방에서 빠져나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귀찮지요? 드라마는 30분, 1시간 보는 거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5분 보는 거 귀찮아요.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 마찬가지.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뒤꿈치 잡고 나온 야곱,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35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이름도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다는 말이겠어요?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그만큼 함께 하겠다는 말이죠. 역사에 쓰임 받겠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가문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평생 뒤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실패자, 고난 가운데 살아온 자, 남을 속여먹은 자, 속임당하고 아파하던 자,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한다. 네가 내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드십시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딜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슴이 좀 뜨거워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갈수록 힘이 없어져요. 기도해도요, 자신이 자꾸 약해지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전투적으로 일하던 그 정신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우리도 박물관 교회 되려나 이런 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그냥 모양만 신자이지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두려움이 앞서요. 저만 그런가요? 교회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야 교회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젊은이들이 부지런히 애를 낳든지 아니면 우리 기존 신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새 신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 못하는 신자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할까요? 생명력을 가진, 생산 능력을 가진 움직이는 것들은 다 후세들을 만들어갑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때가 지나면 생산 능력이 끊어져요. 영적인 생활에는 생산 능력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70이 돼서 교회 행정에서 은퇴하는 것, 행정적인 은퇴이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은 계속하여 노력하며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공부하기에 힘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기도의 생활에 힘써서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장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는 여자들만 많을까? 마지못해 뒤따라 나와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아빠들이 참 많아요. 기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먼저 행하고 본을 보이라는 것이겠지요. 에베소서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일학교 보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부모들이 본을 보이며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련? 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설교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아버지 날에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회복되고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거장들로 우리 아버지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포함 안 될까요? 주석학자들을 보니까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상에 리더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 주변에 있는 나이 많은 어른들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해. 다시 한번 어른들을 향해서 Happy Father's Day. 아이 좀 해봐요.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말고. 우리 홍순서 집사님 Happy Father's Day. 멀리 계셔서 내가 자꾸 눈에 보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멋지게 일어나 봅시다. 힘을 내 주님을 뒤따라가 봅시다. 개인과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복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자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그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자신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함께 하여 주시어서 더 영적인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들이 많이 위축되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회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힘껏 사용하시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도록 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 즐거움 가운데 충만하여 살아가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